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부름받고 와서 또 한 번의 예배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더 예배를 허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1분 1초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맘이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네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대로 측량 못할 대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줄 주님 찬양 돌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앉으시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지났구나 생각이 들고 이제 레위기로 가게 되었구나.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보기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지금 인도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도 뭐 40만 명이 확진자가 되고 뭐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 무장 세력인 하마스와의 또 전쟁이 지금 벌치고 있고, 아마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늘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 번뇌, 이런 마음의 그 전쟁이 우리 마음에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평안으로 또 화평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 모두 똑같이 처음에 나오는 서두의 인사말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분들에게 한번 일어나셔서 5분 이상의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여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 일어선 형제 자매님들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울고 웃는 세상적 삶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과 신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진리와 영광을 인생 가운데 많이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신분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이 있겠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생활적으로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분만을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분.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만 많이 강조를 해서 신분과 생활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기독교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면 생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활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분이 더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식과 이해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 하도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 카톨릭이 너무나 인간의 행실을 통한 의로움,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서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믿음이 마치 우리의 지식과 이해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오케이, 나는 믿었습니다. 지식과 이해를 믿음의 전부인 줄로 생각한 거죠. 지식과 이해는 믿음의 출발이지만은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지식과 이해로서 출발을 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이해가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뜻은 대상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니고 우리가 짐승과 인격적 교분을 가지지 못하죠.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믿음을 지식과 이해 차원에서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지적인 교만으로만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교만하게 행했거든요. 본인이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과시하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부를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복으로 자랑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믿었던 자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런 역작용들을 많이 우리는 보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의하시는데, 그 말은 소금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존재,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어둠만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반대로 살아가야 그게 빛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동일한 목적과 목표와 방식을 그대로 살면서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살아야 뭐가 다르네? 빛이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으로 25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이게 세상의 어둠의 일들입니다. 통치자들이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내리누르고, 이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면은 그렇구나, 그 힘의 압제에 의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26절, 27절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만 낮게 자기를 낮추면 금방 멸시합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척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가니까 여기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신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좋은 차를 반드시 타야 됩니다. 제가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차를 안 타면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차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제네시스 이상은 타야 되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다. 예전에 차들 르망 이런 거 타면은 안 괜찮은 사람이다. 티코 이런 거면 이제 사람도 아니다. 그 외모로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야, 이 나쁜 사람아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똑같이 살면은 어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말째가 되어라. 그래야 빛이죠. 그래야 소금이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한국 교회였다면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지난 5월 7일 날 그 허브라는 인터넷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치과의사 강 원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나는 망해도 좋다. 과잉치료 폭로했던 양심치과 의사의 현재라는
기사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우리 카톡방 안에 이렇게 읽어보라고 넣어주신 건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분이 서울대 치과를 졸업하고 일하던 중에 그 치과 의사들의 과잉 치료를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환자가 치과에 갔는데 가서 이제 이 진료를 다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가 좀 아파가지고 치과를 갔더니 치과에서 하는 말이 충치가 10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치료를 받으라고. 아니 2개월 전까지 멀쩡했던 이가 어떻게 2개월 만에 충치 10개가 생기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바쁘게 지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이가 안 아프더래요. 그냥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좀 아팠던 것 뿐인데 치과에서 충치 10개라고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강 원장이라는 분이 여러분 치과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진단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자아내고 힘과 지식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부자들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유튜브 안에서 설명을 한 거죠. 혹시 여러분 친척 가운데 치과 의사들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는 치과 의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뭐 오클랜드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동참할 줄 알았대요. 많은 의사들이 양심 고백을 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매도를 했습니다. 강 원장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마라. 페이스북이 다 폐쇄가 되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들이 강 원장 얘기만 믿을 만하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분에게 진료받으려고 번호표를 뽑는 정도로 줄을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지식으로서, 자기의 학식으로서 그것을 마치 권력으로 삼아서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풍조에서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똑같이 그 대열에 참여해서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냥 잘못된 진료를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부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 이 여인의 아들들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왔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찾아왔다. 그걸 종합해 보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찾아왔겠구나. 와서 하는 말이 이 나의 아들들,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 자녀가 내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의 승진은 나의 승진이다 라고 하는 부모의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뭡니까? 개국 공신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모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가 하면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십자가 사건 앞에,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앞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인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어머니가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 살로메하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하고 동일한 그 이름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였구나.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다른 인물이 매치가 되는데 여기 딱 한 분, 이모입니다. 이모하고 살로메하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시스터 관계에 있는 그 여인의 자녀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구나. 그럼 예수님하고는 무슨 관계죠? 사촌 관계죠. 사촌 관계니까 당당하게 찾아왔던 겁니다. 혈연. 당연하지. 우리가 좌우편에 앉아야지 저기 혈연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새로 시작되는 나라의 좌우편에 앉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 권세를 누려야지, 그 영광을 얻어야지. 무엇입니까? 고통 없는 영광을 바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이걸 원한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고통 없는 영광을 바라며 산다. 어떻게 그것이 소금이며 어떻게 그것이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어둠이죠. 똑같이 맛없는 세상 속에 그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좁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 마시는 것쯤이야. 우리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 자신감 있게. 여기 할 수 있다는 말이 디나마이라는 말인데요. be able to, 기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 라고 할 때 그 능력과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시는 잔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잔인지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199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9살 된 아들하고 11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A형이었습니다. 근데 엄마와 아빠의 혈액형은 둘 다 O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O형과 O형에서는 어떤 피가 나와야 되죠? O형만 나와야 됩니다. 아들이 A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남편은 그때부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뭐 O형에서 A형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아니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러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남편은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내가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약국 주위를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의처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에 들어오면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타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이야. 도대체 이 집안 구석은 어떻게 된 구석이냐고 말이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어떤 하루는 이 남편이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막 한바탕 뒤집고 안방에 들어가서 벌러덩 누웠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여보 물 좀 줘.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눈 떠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쪽에 칼이 하나 놓여져 있고 거실로 갔더니 아내가 칼에 찔려 죽어 있는 겁니다. 아이들 방에 들어갔더니 둘 다 칼에 찔려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필름이 끊겼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를 다 하고 프로파일러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아내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차례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나와서 자기를 찌릅니다. 죽기 직전 남편 옆에 칼을 갖다 놓고 다시 나와서 거실에서 죽었죠.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말이 그만큼 수년간 남편이 찌르는 칼에 고통을 당해왔다는 걸 알아달라는 의미로 아내가 그랬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죠. 남편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하고 군 입대할 때까지 O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혈액형 검사를 해보니까 A형이었습니다. 여러분, 혈액형 검사의 오해에서 나온 비극적 결말입니다. 한 번만 자기 혈액형을 검사를 다시 해봤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해가 낳은 비극적 결말,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비극적 결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혼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이단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삶과 죽음은 일시적인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계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많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체험도 하고 기적도 맛보고 안수하면 병도 낫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으로 가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까?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처음부터 진리 안에서 살지 않고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있으니까 계속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 아들들과 어머니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러면 그 잔을 마시면 되겠네. 하지만 내 좌우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야, 다 됐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가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겠다.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 마셔. 그리고 좌우편에 앉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야, 다 돼간다. 이랬을 때 다른 10제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분개, 인디그넌트라고 그래서 이 분개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써 있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야, 이 사치를 하다니 말이야, 낭비를 하다니 말이야. 부정적이고 안티적인 마음을 계속 갖는 거죠. 이 분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왜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야,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우리 주님께 그런 걸 구할 수 있어? 말이야,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갔다. 우리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좌우의 자리를 구했어야 하는데, 야, 이건 한 발 늦었다. 나쁜 인간, 우리한테는 상의도 안 하고 말이야, 자기들이 먼저 가서 구했다. 이런 의미의 분개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어둠에 속한 관습과 생각으로 물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시는데 아주 역설적이죠. 너희는 거꾸로 살아야 된다. 거꾸로 살아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특별히 내가 심지어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어깨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관 쓰고 싶어 하지 어깨에 짐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관을 쓰신 게 아니라 어깨에 짐을 지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모두 다 크라운을 쓰고 싶어 합니다. 고통 없는 영광을, 가만히 있어도 술술술 들어오는 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고통 없이 뭔가를 벌어들일 수 있다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그런 사고와 관념으로만 살아가고 그걸 자랑하고 산다면 어떻게 빛이고 어떻게 소금입니까? 똑같이 세상이고 똑같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는 한낱 세속적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철저히 거꾸로 된 삶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팔복 중에 야, 저 복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매력적인 복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8개 중에 여러분 매력적인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받는 거? 애통하는 거? 매력적인 게 있나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 복을 듣고도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그건 기적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복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라. 거꾸로 살아야 된다. 똑같이 그 길을 가지 마라. 대신에 제가 이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매력적인 게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복이 있나니, 즐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추종자가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늘 배부르고 안정적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랑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환경 가운데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인들을 잘 지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 매력적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속에서 용솟음치죠. 속에서 아멘, 아멘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분들은. 예수님은 완전 반대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도 모르고 평강도 모르고 모래인지 밥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 세속적인 걸 자랑하고 막 살아가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막 예수님은 한 번도 복으로 말한 적이 없는 것을 자기는 복이라고 말하고 막 살아가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말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신앙을 오해하고 있을까?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됩니까? 근데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기쁨을 만나니까 풍성한 연보가 되네요. 세상에서는 참 이거 해도 너무한 거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한테 그 연보하라고 그렇게 말이야 강조할 수 있느냐. 강조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을 받으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구제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흉년을 당하고 가뭄을 당해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형제들을 돌보려고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풍성한 연보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난 이게 없었어요. 난 저게 안 돼가지고요. 이 구절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난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고 힘들어서 더 헌신하고 고난이 많아서 더 기뻐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더 중한 직분을 받아서 낮아지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뭔가 깔끔하고 뭔가 매끈하고 뭔가 안정적이고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신다면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 주님께로 가면 그때는 완벽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지? 뭔가 깔끔하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거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됩니다. 아픔을 주고 손해를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안정적이고 깔끔하고 편안해집니다. 근데 기독교적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난제가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수없이 나에게 물밀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적 복음의 신앙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다.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헛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만큼 복음의 삶, 우리의 인생에 파워풀한 말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무명인데 유명하다고 말하고, 이게 너무 이게 좀 패러독스적인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근데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뒤에 것만 생각하잖아요. 유명,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사람을 부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하면은 앞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명함이 필요하고, 죽은 자 같은 삶이 필요하고, 징계를 받는 삶이 필요하고, 근심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의 삶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내가 봉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로서 살아간다면 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앞에 싹 다 빼버리고 뒤에 좋은 것만 주시옵소서, 되기를 원합니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I can do가 해서 내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간증하고, 그러니 신앙의 형태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형태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 이 일그러진 신앙을 바로 잡는 시간들입니다.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다시 역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왕관을 쓰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매는 삶, 어깨에 짐이 되는 삶을 추구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넓은 길을 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부와 승승장구의 삶, 섬김받고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고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닙니다. 1999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여인이 한 분 계시는데 소 엘리저라는 분입니다. 이탈리아 여인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입니다. 이분이 그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폐병에 걸리셨어요. 다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아니, 선교하려고 했는데 이 병에 걸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실망스러워. 야, 기독교가 이런 건가? 헌신하다가 버림받는 이게 기독교인가? 그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 왜 저게 이런 고난을 이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차이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폐병에 걸린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본국에 못 가니까, 중국에 못 가니까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번 돈을 중국 선교를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탈곡을 하다가 이 오른손을 다쳐버렸네요. 이때도 이분이 주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 오른손이 없는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이 거꾸로 된 삶이죠. 세상과 다른, 전적으로 다른 삶의 방향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분에게 노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명을 주시는구나. 양로원을 세워서 천국 가기 전에 노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평생 노인들의 어머니로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여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똑같이 가지 마라. 반대로 살아라. 거꾸로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역설적 진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이 주는 귀중한 열매들을, 복음의 능력들을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사라진 가운데서, 빼앗긴 곳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빅토리 처치가 그러한 기독교의 진리 안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지식과 이해를 넘어선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적인 보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거꾸로 살게 해주십시오. 생각하게 해주시고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삶 함께 해주십시오.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려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걸으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달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걸으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걸으리.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거룩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간 세상이 지향했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둔함과 아둔함을 깨우쳐 주셔서 진리 위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지쳐 쓰러져 세속적 삶으로 범벅되었던 삶이었다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와 진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수정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변하고